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분열하여 싸움이 일어나도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 후에 다시 음행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참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타락해서 성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에게 끊임없는 성욕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전라도 보성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을 보면은 사람의 성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젊은 여성들을 만지고 싶어서 배를 태워주었습니다. 이 노인이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이 젊은 여성들이 저항하니까 밀어서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서 익사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참 이 사건을 보면은 사람의 성욕이 무섭습니다. 70대가 되었는데도 성욕이 죽지 않습니다. 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젊은 사람들을 4명이나 죽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이런 성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모든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으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동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소송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세상 법정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판단하며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좋게 보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성 문제에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이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더라 합니다. 이 다윗이 한 행동이요. 이 다윗이 한 행동을 갖다가 평가하는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다윗이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 행동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행동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성매매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창녀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 번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도시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시민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자유로운 성 생활에 물들 수 있고 영향을 받아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적 즐거움을 얻으려고 창녀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창녀에게 갑니다. 하지만 죄의 세력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라 하고 충고합니다. 몸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 유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패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음식이 위장을 위하여 있고 위장이 음식을 위해 있듯이 몸은 성적 활동을 위해 있고 성적 활동은 몸을 위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자유롭게 먹듯이 성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패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로 성생활이 문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성적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음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몸으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성욕을 따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음란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유분방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삽니다.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듯이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음란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성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성욕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음행을 일삼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거룩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이 음란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합니다. 이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잠언은 음녀를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하고 말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꿀은 달콤합니다.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죄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쑥같이 쓰게 됩니다. 음행은 칼과 같이 날카로워서 그 사람을 찌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스올로 나아갑니다. 사망으로 내려갑니다. 음행은 이 음녀를 따라가는 것은 사망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쾌락을 따라가다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음행이 무서운 이유는 음행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음행은 술 취함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음행은 거짓말과 살인으로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감추려고 다른 죄를 더 짓습니다. 다윗은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한 가지 죄가 다른 죄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음행이 심각한 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음녀가 나와서 많은 도시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음녀가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며 음행하게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음행이 그냥 음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불륜과 바람이 일상입니다. 한 산부인과 여의사가 나와서 이 여성들을 진료한 경험을 말합니다. 이 여의사가 젊은 여성이 오면 파트너와 성관계를 묻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부인과니까 그렇겠죠. 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남편과만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의사는 바람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파트너하고 성관계할 때는 괜찮은데 남편과 성관계를 할 때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행이 사람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큰 음녀가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여자는 음녀를 의미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연합합니다. 이래서 음행이 사람을 술 취함과 방탕으로 인도하며 마지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음행이 무섭습니다. 음란함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며 타락시킵니다.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면은 마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체인에 묶여 있는 것처럼 다른 죄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창녀와 연합할 것이 아니라 주와 연합하라 하고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참 이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육체, 한 살이 되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이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 창녀와 몸을 합하는 행동입니다. 이래서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음행의 죄를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와 합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음행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자기 성욕대로 음란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참 음란한 행동과 말과 이 행실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참 이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음란한 말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 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점점 악해져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음행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